집에 올라가니 너무나 곳이라 내 곳이라 너무 이상한 내가 너를 보고 본기하지 여지도 나를 사랑하는데 오와라. 시작 부분에서 본 영상은 9년 전쯤 우리 예슬이가 목이 움직이지 않고 고열이 심해가지고 전북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그때 찍었던 영상입니다. 근데 그 9년 전의 시간으로 돌아가 보면 며칠이 지나도 여러 가지 검사와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그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더 악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담당 교수님께서 마지막 검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마지막 검사를 좀 하자라고 이렇게 저를 불러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저는 너무 겁이 나고 무서워서 이제 차마 이런 검사를 하게 됐어요 라는 말을 남편한테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때 상황을 9년 전 상황을 이제서야 말했어요. 남편은 아마 9년 동안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 교수님께서 아이의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으니 이런 검사를 좀 마지막으로 해보자 라고 이렇게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그 말을 차마 남편한테도 그때 당시에는 말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불렀어요. 하나님을 부르면서 이 불안한 마음과 싸움을 하고 있었을 때 우리 예슬이가 그때 9년 전이면 굉장히 어린 아가였죠. 초등학교 1학년 이제 그쯤 되었던 것 같은데 예슬이한테 한 번도 가르쳐 주지 않았던 이 찬양을 아이가 병상에서 불렀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예슬이의 입에서 가르쳐 주지도 않았던 찬양의 멜로디가 나왔어요. 방금 이 찬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난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라는 이 찬양을 가사는 잘 모르고 흥얼거리면서 멜로디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너무 신기했고 예슬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안해하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을 응답하신다라는 것이 확신이 되었어요. 검사 결과는 감사하게 림프절염으로 나왔고 잘 치료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몇 주 전에 골방 기도 중에 갑자기 이 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전혀 잊고 살았던 9년 전에 이 상황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에 나도 모르게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찬양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날 응답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뜨겁게 동일하게 9년 전에 그 하나님의 응답과 사랑을 느낀 것처럼 골방 기도의 그 시간에 동일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가 잠깐 잊고 있었니? 분주하는 삶 속에서 너가 잠깐 이것이 희미해졌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주신 그때부터 한 며칠 동안은 골방 기도의 그 기도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계속 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히 제가 아무 반응도 할 수 없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너는 내 것이라 너를 지명하여 너를 택하였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를 그리고 우리를 지명해서 불러주셨어요.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존재만으로 나를 보배롭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잘하지 못해도 내가 넘어져도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나를 주목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과 하나님의 음성이 느껴지십니까? 네, 그 하나님의 눈길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집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충분히 적시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세 가지의 문장을 좀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의 단어에 좀 집중해 보고 싶었습니다. 첫 번째, 구속하였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첫 번째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원어적인 해석을 제가 찾아보니까 구속하였고 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값주고 되찾으신 주권적인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값주고 되찾았다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그럼 값은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되찾으셨어. 근데 어떤 값을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의 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이 나를 되찾아오셨어. 이게 구속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구속하였고 라는 이 단어의 의미적으로 봤을 때, 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되찾아오셨구나 라는 것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집중해서 볼 단어는 지명하여 불렀다 라는 의미예요.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원어적인 해석을 보니까 단순히 부른다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부르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익명의 군중에서 여기 무리들 이렇게 부른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나님께서 한진아 이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사전적인 의미의 지명을 찾아보니까 여러 사람 가운데 이름을 꼭 집어서 가리키다라고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가 아니라 한이야 이렇게 이름을 지목해서 개인적으로 부르신 거예요. 한나야 이렇게 지목해서 무리 가운데에서 너 이리 와, 내가 너 지명해서 불러서 내 아들 삼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 중에서 한이야 너 이리 와, 내가 너 딸 삼을 거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 거에 지명하고는 차원이 틀린 지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여기 모인 우리 모두를 이렇게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네. 한나야 너 이리 와, 내가 너 딸 삼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 지명하셨다. 자, 세 번째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단어를 좀 볼게요. 원어적인 해석을 보니까 너는 나에게 속했다. 속했다라는 것은 소유권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까 처음에 구속하였고를 다시 생각하면 돼요. 구속하였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값을 치르고 누가 나를 되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되찾았어요.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소유권이 있다. 이게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나의 소유권, 너 내 거야. 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을 치르고 내가 너 되찾았어. 그러니까 너 내 거야 하는 소유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소유권 이면에 그러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이 대상자들에 대한 것이 있어요. 보호의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언약적인 관례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본문을 토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도 잘 알죠. 지금까지 그 사랑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은 주춤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해볼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창세기 5장 1절 말씀,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으셨다는 것을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고 계세요. 너 그냥 만든 거 아니야. 내가 내 형상대로 너를 만들었어. 라는 것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 자,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라고 되어져 있고, 갈라디아서 3장 2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형상대로 만들고 너 마음대로 가서 살아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정체성은 창조부터 구원까지 누구에게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벅찬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대. 그리고 나를 그냥 만들었으니까 너희들 맘대로 한번 살아봐 하고 위험한 곳에 보내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독생자 예수를 대가로 치를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이 부분을 읽으면 항상 여러 가지 생각이 되어져요. 저도 자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감히 이것을,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한테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격도 존재감도 없는 먼지 같은 우리 때문에,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자녀가 둘이 있지만 자녀가 아프다든지 다쳤다든지 그러면 부모가 그 마음을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많은 고통을 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처형을 값으로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정말 함축되어져서 표현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뒤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멸망하지 않고, 멸망할 수 없는 우리들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 이 말씀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백 번, 몇천 번도 들었을 것 같아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제일 1번으로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하나로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어떤 가치와 기준으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신 희생적인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화목 제물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살리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갈 수조차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화목제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그렇다고 하면 장담을 못할 것 같아요. 우리의 모습들을 비추어 봤을 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시고 너 내 거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미 사랑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의 사랑의 마음을 들여서 그래 네 사랑을 받아줄게 라고 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치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세 번째.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나를 지명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중간중간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나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너 사랑해. 너 9년 전에 그 사건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상기시켜봐 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뭔데요? 저 같은 것을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 사랑 앞에 하나님 저도 사랑해요 라는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사랑이 너무 크게 나한테 오니까. 우리는 이렇게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만큼의 죄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에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8절. 네,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나 너 이렇게 사랑해 라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저도 우리 목사님 엄청 사랑하거든요. 진짜 사랑해요. 다들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하니까 같이 살잖아요. 이 확실한 증거를 보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을 비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확증까지 시켜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5절. 자, 여기 5장 8절을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과 함께 살리셨고 라고 하고 가로를 치고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다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저희들은 전혀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살리셨어요. 이거가 그 은혜인 거예요. 자, 신명기 7장 7절 말씀. 자, 수요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거를 우리로 비유해 보면 너 잘나서 내가 너 택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야. 너 많은 스펙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너 사랑해 줄게 하시지 않으신가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랑의 조건 1번, 2번, 3번, 4번 이 조건이 있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될까요? 서울대 가기보다 더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런 정도의 가치가 없고 그런 정도의 스펙이나 여러 가지가 없어도 내가 너 사랑해. 그냥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
벌레 같은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내가 자격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의 은혜를 입어 우리는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면서 제가 문득 이 질문이 한번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나를 부르셨을까? 언제부터 부르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명해서 부르시고 이렇게 큰 사랑을 주셨는데 언제부터 부르셨을까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어머니의 뱃속에서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주목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예레미야 1장 5절,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의 말씀에도 있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의 말씀에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것도 너무 감격스러운데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언제부터? 모태 짓기 전부터 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태 짓기 전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엄마 아빠가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너를 지목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시편 139편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네 대장, 너의 모든 것, 너의 형질, 너의 생애, 너의 날들을 모태 안에서부터, 이 세상에 나온 이후부터가 아니라 모태 안에서부터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바울의 고백인데 구원과 부르심이 인간의 공로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택하심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사랑했을까?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사랑하셨을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믿음을 보였을 때 사랑했을까? 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모태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은 그냥 뚝딱뚝딱이 아니라 엄청난 계획하심으로 이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나를 하나님이 지정하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큰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얼마나 이 존재가 사랑스럽고 얼마나 보배롭겠어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자부심이 생기죠. 자부심이 생겨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골방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이 부분을 나에게 다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다시 그 사랑에 한없이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이 사랑을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는데 제가 가끔은 이 사랑이 내 순위에서 뒤로 밀려서 그 감격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었어. 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의 감동의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너 이렇게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을 내가 이렇게 사랑해. 그것을 좀 다시 전달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하겠어요. 감히 제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 잘하지 못한 이 말솜씨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못해요. 하나님은 저한테 그 사랑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잠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잃고 이 열정에 식어진 우리 모두에게 야, 이 정도로 내가 너 사랑해. 항상 그 자리에서 널 사랑하고 있단다. 너의 조건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 네가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는 이 표현을 꼭 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좀 전해줘.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해줄 수 있겠니? 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거절했어요. 하나님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제가 감히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네가 이 나의 사랑의 마음을 좀 전해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3일 동안 계속 못한다고 버틴기다 알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상기시켜서 일어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이렇게 질문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왜 형편에 따라서 나의 편리에 따라서 변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외면한 적이 없으세요. 근데 왜 나는 형편과 처지와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자꾸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는 나 과거에는 이랬어 라고 말하면서 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과거형에 머무는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단 한 번도 과거형으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도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때때로 나 과거에 이렇게 했어. 나 과거에 하나님을 엄청 사랑했거든? 라고 하면서 왜 자꾸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과거형으로 그치고 있는 걸까요? 아니하지 않고 더 갈망하고 사랑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셨는데 나는 세상의 눈을 돌릴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은 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학교를 가도 직장에 가도 얘만 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저 바빠요. 하나님 여기 잠깐 있어요. 세상에 가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할까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니시면서 명아 내가 너 사랑한다. 명아 너 보배롭게 생각한다. 하나님 저 지금 바빠요. 예수 스케줄도 가야 되고요. 하나님 저 직장 가서 일도 해야 돼.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히 핑계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 저 이거 바쁘니까 오늘 이번 주에 교회 못 가요. 하나님 제 상황 다 아시죠? 하나님 저 너무 피곤해요. 그러니까 기도 못해요. 하나님 제 사랑 제 마음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왜 하나님을 외롭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같이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가 잘 때도 우리 머리 밑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애지중지만 어떻게 할까 하는데 우리는 왜 이 하나님을 외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왜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초라하게 만들고 싶으세요? 아니면 우리는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야 하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그 골방 기도의 그 시간에서 야 언제 올까? 나이랑 얘기하고 싶은데 야 언제 오지? 주일날 우리보다 더 먼저 오셔서 이곳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일에 상황이 있어서 교회 못 나오시기도 하죠. 그래도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와서 이 자리에서 나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대상자를 바람맞추고 싶으세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초라하게 만들고 싶지 않다면 더 열심을 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다녀야 돼요. 하나님하고 진한 만남을 계속 이어가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괜찮아. 실패해서 주저앉아 있어도 괜찮다. 세상살이가 힘들어서 지쳐 있어도 괜찮아.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되어도 괜찮아.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다시 나를 위해서 일어나주지 않겠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이 순간에도 그리고 우리가 골방 기도의 시간에 구별된 그 장소에 갔을 때에도 내가 사업장에 가서 일을 할 때도 내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할 때도 내가 직장에 가서 일을 할 때도 내가 가정에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그 사랑으로 감싸주고 계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지금 식어져 있다면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 사랑을 다시 끄집어오세요. 나의 삶 속에 끄집어오세요. 과거형으로 만들지 마세요. 현재형, 미래형으로 계속 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안위하고 좌절하듯이 앉아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의 손을 잡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이 느껴졌다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그 마음을 헤아려 그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게 계획을 세우면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루하루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하나님 정말 벌레 같은 저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시작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어요. 또 일주일의 간격 안에서 하나님 일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저를 덮어주세요. 저도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매일매일 끊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그리고 일주일의 삶 속에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네 아버지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보배롭게 여기는데 라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듣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